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의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시간에 또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정대준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박수가 오늘 함께 우리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함께 보게 되는데 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여러분들께 또 도움의 시간이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선 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상황에 굴하지 않는 신앙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렇게 잡아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사 이래로 처음 겪어보는 이 코로나라는 이 감염병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또 뭐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또 이 시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고찰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봤고요. 또 그런 부분이 분명히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 시간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뭐 에스라서만 봐도 될 것 같고 혹은 느헤미야서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함께 봐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또 함께 고민해보고 또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 우리 제일 좋은 방법은 1장 1절부터 쭉 느헤미야서까지 읽는 게 어쩌면 제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상당히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한번 연구해 본 것들을 나누면서 또 귀한 도전의 시간, 또 저에게도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서론을 해봤고요.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개요적으로 한번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시작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고레스의 조서로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고레스의 조서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뭐 때문에 조서를 발표했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이제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도 잘 알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신기한 것은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면밀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다 이런 기록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포로로 돌아온 귀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출애굽 때 뭐 홍해를 가르시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잔잔한 무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날에도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그 시대적 상황을 오늘날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더 살펴보고요. 자, 누가 주인공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가 지금에도 여러분 조연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라든가 뭔가를 이끌어갈 때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에게는 모두 있죠. 그래서 뭐 요새 젊은 우리 학생들은 뭐 인싸 뭐 이런 말 정확한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이제 아주 돋보이는 사람들, 주인공 같은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주인공은 도대체 누군지
등장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제 주인공은 누군지 또 그것을 돕는 조력자는 누군지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을 보실 때도 특별히 내러티브 부분, 서사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상당히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도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 것 같아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주인공. 뭐 책 제목처럼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주인공인가 이런 생각을 1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주인공이겠죠 그들이.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뭐 이들도 이 지도자들도 주인공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재미없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넘치도록 많이 나오는 이 목록들입니다. 리스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사람들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2장 에스라 2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 새해 꼭 다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올해는 성경 뭐 1독, 뭐 2독, 3독 막 해보겠다 이런 다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창세기부터 읽다가 고비가 오는 때가 있잖아요. 창세기 안에서도 고비가 한 번 옵니다. 족보가 나올 때 안 읽고 싶잖아요. 그죠?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족보를 그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뭐 본문들 레위기가 나오면 또 위기가 한번 닥치기도 하고, 그렇다가 이제 또 역대기 정도까지 왔으면 역대기에 또 엄청나게 이어지는 족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가로막게 되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도 고비가 몇 번 옵니다. 에스라 2장 가면 엄청나게 긴 짧은 그래도 목록은 이겨내고 읽을 수 있는데 70몇 절에 달하는 이 목록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뭔가 좀 성경 읽기를 멈춰도 되는 그런 근거들을 제시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짝 덮었다가 또 힘내서 다시 읽기도 하는데 또 가다 보면 느헤미야서 7장에 또 똑같은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멈추라는 거구나 이제 라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목록들이 왜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또 하게 되죠. 이거 없어도 이야기의 흐름에 전혀 지장받지 않는데 왜 이런 목록들이 들어가 있을까? 근데 이것의 이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이름 없는 그 백성들.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혼자 혹은 스룹바벨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혼자 이 귀환의 일들을 다 감당해냈던 건 아니잖아요. 혼자 돌아왔으면 뭐 별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척박한 본 땅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묵묵히 수행했던 이 사람들의 그 한마음 되는 그 행동들은 뭔가 또 우리에게 뭉클함, 그런 감동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많이 나오는 이런 인물들의 목록들은 이 사람들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이 일반 백성들에게 관심 갖는 성경이 많지 않는데 그 중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많은 성도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또 주는 어떤 교훈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 재건이에요. 재건. 다시 뭔가를 세우는 일인데 이 재건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서 태초에 그러면 그 다음에 뭔 말이 나올지 알아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나오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의무감처럼 성경을 읽고 있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성경 말씀 읽어야 돼 하면서 읽고 있는, 또 뭐 다른 이제 뭐 거기는 너무 이제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암기까지 하고 있지만 쭉 지나가다가도 노아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대략 예상을 하면서 기대감 없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뭐 암기하거나 세부적인 1장은 무슨 내용이고 2장은 무슨 내용이고 이걸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재건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니까 뭔가 거기서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들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제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해외에서 생활을 조금 해봤는데 거기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 많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외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이런 분들이 해외에 많이 미국, 캐나다, 일본, 여러 유럽 각지들에 살고 계신 한국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디아스포라처럼 이렇게 그곳에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너희들 이곳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지금 한국 상황이 안 좋으니까 무너진 한국교회를 재건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돌아오기가 쉬울까요? 돌아와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좀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상황이라면 내가 여기서 지금 30년간 50년간 이렇게 내 여기서 터전을 이루었는데 도대체 갑자기 하나님 이루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나 그냥 늙어서 여기서 내 자식들 자손들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셨으니까 여기서 잘 살다가 하나님 곁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더 쉽지 돌아오기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또 더 좋은 환경이라면 그곳보다 돌아가라고 한 곳이 더 좋은 환경이라면 이건 또 생각해 볼 일이겠죠. 그러니까 타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 돌아오니까 여기가 더 환경도 좋고 모든 것이 더 그곳에 사는 것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좋을 거라면 쉽게 그곳을 포기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환경이라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버려져서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에게 안전이라든가 어떤 삶의 터전이 될 만한 그런 요소가 없었다는 점에서 제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일들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이랬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상당히 이제 박진감 있게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 개요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런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면 좀 더 깊이 있게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이제 이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뭔가를 가능하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어떤 교만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나가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이 책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인가 혹은 두 권인가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한 권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이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물론 두 권이라는 견해가 잘못됐다, 틀렸다 이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어떤 무슨 학술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게 더 하나님 말씀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건가를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우선 두 권이라는 이런 생각들은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갈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책의 1장 1절의 책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책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에스라와 이제 다른 책이라고 이 하갈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라고 시작하는 그 본문을 보면서 새로운 책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 것은 아니죠. 또 이 똑같은 목록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같은 책에 이렇게 긴 목록을 이 귀한 자, 1차 귀한 자의 목록을 굳이 같은 책에 두 번이나 놓을 수 있을 필요가 있는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이다. 이 명단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이 에스라서에서 사용하는 독특한 어떤 표현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에스라서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 느헤미야서에는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느헤미야서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에스라서에서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성전을 지칭하는 용어도 하나님의 집 이런 표현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은 또 에스라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 저자가 다르고 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지 않는가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주제가 보기에는 또 달라 보여요. 에스라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것의 재건에 무엇의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 성전 재건이잖아요.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이 성전 재건은 이제 성전은 완성 재건되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보다는 성벽 재건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 그곳에서 이제 재건된 예루살렘 안에서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제도 다르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두 권의 책으로 보기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전혀 잘못됐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권으로 보기보다는 이 한 권으로 본다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를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느헤미야 1장 1절에 나오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이런 표현이 꼭 책 서두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 뭐 시편을 보더라도 누구의 시편이다 이런 게 시편 중간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여러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저술하기도 하죠. 성경 안에서도 뭐 잠언에서도 그렇고요. 중간에 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걸 다시 또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책이 꼭 시작하는 부분에서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본다면 굳이 이 말씀 때문에 두 권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 중복된 명단 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있는 중복된 명단은 어떤 그 문학적인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책에 똑같은 명단을 이렇게 두 번이나 넣을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은 현대적인 문학 기법을 가지고 글 쓰는 기법을 가지고 이 과거의 글을 판단하는 그런 거기에다 잣대를 들이민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 성경은 뭔가를 기록된 것을 읽기보다는 누군가 독자의 눈으로 읽기보다는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 강해요. 그러니까 들려주기 위한 거니까 어떨까요? 중요한 말은 많이 반복돼요.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시계를 하나 좋은 시계를 샀다고 합시다.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고 근데 여러분 만나서 저는 오늘 이 시계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말도 시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또 팔을 한번 들어보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 표현과 제스처와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한다면 뭐 죄에 관련된 단어라든가 동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겠다면 복에 관련된 뭐 명사나 동사나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걸 강조하고 싶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심지어 이렇게 긴 명단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이 책 안에서 확실히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건데 이런 형식을 이제 인클루지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클루지오. 이거를 뭐 봉입구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괄호입니다. 괄호. 그러니까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이 서로 괄호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 괄호는 어떤 역할을 하죠?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응집시키고 여기 가운데 있는 내용 요소들을 좀 이렇게 주목해서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만약에 하는 것이 맞다면 이제 에스라 3장부터 느헤미야 6장까지의 내용을 상당히 이 저자는 이 독자들에게 주목해서 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이 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걸 설명할 때 이거를 햄버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녁에 햄버거를 제가 사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배가 부르셔요. 근데 이 햄버거를 꼭 드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렸는데 안 드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섭섭하겠죠. 몰래 쓰레기통에 버린다거나 이러면 또 저 보는 데서 안 드시면 저분이 나한테 좀 뭐 이렇게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도 성의를 보이기에 너무 배가 부르시니까 도저히 먹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사줬으니까 좀 성의를 보여야겠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드실 것 같아요? 고기 부분을 드실래요? 빵 부분을 드실래요? 그렇죠. 이 가운데 고기 부분을 드셔야 되고 정답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고기보다는 빵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좀 상당히 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는 고기 앞으로.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이 가운데 있는 고기 패티 부분이 중요하고 더 고가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굳이 좀 나중에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시간 먹어야 된다면 빵은 버리더라도 빵 부분은 버리더라도 앞뒤 부분 버리더라도 고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여러분들이 인클루지어나 이런 뭐 공익 구조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가운데 부분이 중요하다. 이게 고기 파트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한 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여러분 이 에스라서에서 언제 처음 나온지 아세요? 1장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2장에 나오나? 2장에도 안 나와요. 3장에도 안 나오고 상당히 지금 이 책 이름이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3장에서도 안 나와요. 4장에서도 안 나오고 5장에서도 안 나오고 6장에서도 안 나오고 드디어 7장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7, 8, 9, 10하고 에스라서는 끝나요. 그러니까 절반이 지날 때까지도 에스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에스라를 소개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웅장해요. 에스라의 선조를 어마어마하게 소개하면서 한 5절 이상이 제 기억으로는 에스라의 선조들을 소개하면서 그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으면서 레드카펫 위를 걸어오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에스라가 7장 이후 8장, 9장, 10장에서 하는 어떤 행동, 그에 따른 업적은 이런 소개에 비해서는 너무 좀 별것 아닌 것 같은 초라한 것 같이 느껴지는 뭔가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어쩌면 여러분 에스라 10장을 읽고 에스라서 다 읽었다 이러고 덮을 때 도대체 이 에스라라는 이 지도자는 자기가 주도한 이 개혁이 성공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평가하기 힘든 일을 한 건가? 물론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소개에 비해서는 상당히 뭔가 좀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 좀 강하게 말한다면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가 주도한 계획이 성공했는지 이것도 불투명하게 좀 약간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목욕탕 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뜨거운 물만 끼얹고 싹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몸을 완전히 뜨거운 물에 한 2시간 담갔다가 이렇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몸 겉에 붙어 있는 때는 1g도 남겨놓지 않고 다 빼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에스라서를 읽고 나면 이런 느낌인 거죠.
등이라든가 어디 좀 가려운 부분은 전혀 손대지 않고 이쪽 앞에 보이는 부분만 살짝 우리 그 꼬맹이들이 저 어렸을 때 꼭 목욕탕 혼자 갔다 오면 어머님한테 등싸대기 맞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도 안 씻고 왔다. 어떻게 목욕탕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리고 지금 똑같이 제 아들, 딸들을 제가 등싸대기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씻을 수 있냐. 샤워를 했는데 세수를 안 했어? 막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녀분들 있잖아요. 제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샤워를 했는데 세수를 안 해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어떤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주 뭔가 좀 가령부로 팍팍 긁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느낌이 에스라서를 읽고 난 다음에 느껴집니다. 근데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또 에스라의 그런 행동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풀리는 거죠. 느헤미야서에 에스라가 한 행적들, 이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서 8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갔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느끼면서 그의 계획을 주도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혹은 실패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이제 그 7장 1절부터 이제 소개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은 이 제사장이며, 그러니까 그 조상들을 소개하는 것은 이 에스라가 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는 이제 그런 표현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간에 소개되는 이 에스라의 조상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아사랴예요. 아사랴. 이 아사랴인데 이 아사랴는 그 첫 성전 당시의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최고는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은 그러니까 아론을 잇는 그런 그 제사장 계열로서 이제 이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이제 드러나고 있죠.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고요. 또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학자, 또 뭐 학자란 말은 이제 서기관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로 소개하는데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할 것 같은데 에스라서를 보면요. 학자로서의 역할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에스라서에서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학자라고 소개했지? 라고 우리에게 이제 의문이 드는데 비로소 또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서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것을 볼 때 학자로서의 기능, 역할을 느헤미야서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책을 떼어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 9장 9절에 보시면 9장 9절 이제 성경이 있으신 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너진 것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 이 울타리는 이제 이 성벽을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 9장 9절에 보면 이미 성벽 재건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에스라서 전체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보다 이제 13년 뒤에 온 이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일을 미리 언급한 것은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이 한 권으로 이해하도록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 1장 보면 되게 슬퍼해요.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겁나게 슬퍼합니다. 사투리인가요? 표준어 같은데 아닌가요? 표준어죠. 네. 죄송합니다. 혹시 사투리면 나중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떤 걸 보고 고통스러워하죠? 뭐 성문이 불탔고 이제 뭐 성벽이 부서지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온전치 못하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면서 슬퍼하는 이 느헤미야 모습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오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안 넘어가나요? 네, 잠깐만요. 네, 네, 없네요. 그냥 이거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슬퍼한 이유, 이 수일 동안, 며칠 동안 왜 그렇게 슬퍼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이 감정이 잘 안 솟아나요. 갑자기 느헤미야가 등장하더만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나더만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이 성벽 재건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다면 이 무너진 것은 뭐 이전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계속 그런 상황인데 굳이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슬퍼할까? 물론 슬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이 막 한 20-30년 전에 폐허가 됐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다 이주해가지고 사람이 안 사는 동네가 있어서 점점 퇴락해가지고 폐허가 됐다고 합시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찡하겠죠. 내가 살았던 동네 고향인데 이렇게 아무도 이제 안 사는 땅이 되었구나 하면서 슬픈 마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몇십 년 후에 가서 그곳을 보면서 또 슬픈 감정이 들겠지만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퇴락해 간 것은 당연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좀 더 정상적이지 거기서 또 계속 이 눈물 흘린다거나 이 슬픈 감정이 약간은 들겠지만 이 에스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퇴락해 있는 상태였다면 이 에스라의 슬픔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좀 묘한 것 같아요. 애매한 것 같아요. 이 과거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듣고 다시 슬퍼하고 있다면 이미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 지금 느헤미야 1장 1절 시대는 BC 445년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 멸망은 587년이니까 100년, 142년 제가 좀 산수를 합니다. 142년간의 이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이상해요. 그렇다면 또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예루살렘이 이런 이제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이 증언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에스라서로 돌아가서 그 앞에 배경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느헤미야의 슬픔이 우리에게는 약간 뭐 좀 과격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벽에 관한 이 내용이 있는 그 에스라 9장 9절 말씀에 힘입어서 에스라의 중점 이 재건 사업은 성전 재건이었는데 에스라는 그와 더불어서 성벽 재건도 힘을 냈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단되었고 잘 되어가다가 중단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슬픔,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중단되고 심지어 달았던 성 문짝이나 이런 것들도 불타고 성벽이 다시 무너졌구나 이런 보고를 이제 받는 느헤미야의 그 충격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대규모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뭔가를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재건한다. 우리 성경에서는 아마 중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하는 거죠. 좀 다 강하게 한다 이런 말인데 수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겉 작업들은 좀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3장에 그런 동사 언급이 38번이나 나와요. 계속해서 재건, 이렇게 다시 보수한다, 수리한다, 중수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진한 부분들, 좀 잘 아직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하는, 수선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이는 것이죠. 또 이런 사업이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은 이미 밑작업들이 많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 4장에서도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이 예루살렘 성과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 아닥사스다가 이제 그런 보고를 받고 아닥사스다가 이 명령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이제 언급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죠. 그 사장의 스룹바벨 시대에 지금 아닥사스다가 등장하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같은 주제를 한 곳에 모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재건 사업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사업이 방해받는 것들을 이 사장에 한데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돋보이게 아주 두드러지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이 에스라와 함께 온 그 귀한 자들이 성전 재건에만 국한되고 그것으로만 우리 할 일 다 했다라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직 그들이 살 울타리를 지금 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작업까지도 조금씩 이제 추진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느헤미야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 1장에서 이제 듣고 나서 슬퍼하고 충격받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이 책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읽는다면 좀 더 그 이해가 우리에게 또 정확하게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다. 또 우리가 이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상당히 이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부정적이거든요. 성벽 재건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와서의 아닥사스다는 이 아닥사스다하고 다른 아닥사스다처럼 보일 정도로 이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주고 허락하고 마치 느헤미야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저자가 고레스처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의 마음을 막 휘저어 버리신 거죠. 그런 표현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흔드셨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또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역사에 진행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또 느헤미야서에서 발견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상당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거나 혹은 숨겨서 보고하고 있고, 그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작업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그래서 이들을 더 독려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을 입고 있는 이제 우리 신앙의 후배들, 그 당시의 1차 독자와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서 한 마음으로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주도해 나가신다. 그런데 그 전면은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인공으로 세우신다. 이런 이제 교훈들을 여기서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할 것 같지 않은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에스라 4장에서의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느헤미야서에서는 완전한 이제 조력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를 함께 이해해야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또 하나를 또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처음 서두에 살짝 살펴봤는데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들의 삶은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또 살짝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하면 이 언어 자체가 상당히 구속적이고 속박적이고 자유가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여러분 우리 포로 됩시다 이렇게 하면 이상한 소리 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별로 좋은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삶을 이들이 살았을까?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비록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지만 이 자유민의 신분을 거의 갖고 살았다라고 이제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바사, 소위 말하는 바사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이 포로 되었던 자들의 후손들도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적 활동들을 자유롭게 해나갔고 또 이 어떤 그 삶 가운데서도 그들 스스로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으면서 또 그곳 삶에 순응하면서 적응해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곳에서 이제 높은 위치라든가 뭘 얻기 위해서는 그곳에 또 높은 사람들과 결혼 동맹 같은 걸 맺었겠죠. 내 뭐 딸이나 아들을 그 사람들과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사돈 관계가 되면 아주 결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결혼이 또 많아졌겠죠. 이런 것들 일반적이 됐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돌아온 자들은 그런데 이 1차 귀환자들 숫자를 보면 이제 42,360명이라고 이 에스라 2장 64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곳의 삶을, 이 자유로운 삶을 버리고 마치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살게 되면 이곳의 삶이 더 포로 같은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뭐 힘들면 먹을 것 없으면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삶의 기반이 없는 그런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어떤 삶 자체 경제적으로는 풍성했을지 모르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 이들의 삶이 이제 척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성전 중심의 그 신앙 공동체로 이제 살아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인해서 여기서 살아가도 편안하지만 그래도 이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모두가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소수죠. 4만 몇천 명. 그 수가 많긴 하지만 아주 소수가 돌아왔습니다. 그 4만 몇천 명이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4만 몇천 명이 이제 일시에 긴 여정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출애굽이 떠오르죠. 그래서 학자들보다 나왔어요. 바로 출애굽이 나옵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학자들은 이걸 제2의 출애굽으로 생각해요. 물론 규모는 상당히 적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교훈할 때 출애굽 사건을 마치 오늘 일어난 사건처럼 성경 저자들은 기술해요. 말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그들은 눈앞에서 그 출애굽을 다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출애굽 사건을 오늘 우리가 경험한다면 바벨론의 평안한 삶 또 나올 수 있겠죠. 애국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처럼 이들도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뭔 삶을 살겠다고 이런 생고생을 하는 거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등장하겠지만 지금 공동체는 하나처럼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꾹꾹 참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혼합결혼, 이방 결혼인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 이방 결혼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도 깊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방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주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 명단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세히 조사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일이 그렇잖아요. 뭔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강의하려고 뭘 다 챙겨와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열심히 만다 했는데 두 번 막 제가 넣어놓은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막 있습니다. 중요한 것 제가 안 가져온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면밀하게 조사하더라도 사람의 일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설문조사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가짜를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방 결혼 안 했어요 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빠지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 이방 결혼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자들의 목록에 들어있는 2장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그 귀환자, 스룹바벨의 1차 귀환자의 목록의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사람들. 아닌 척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부끄러움을 드러낸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그 한 번의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다시 부끄러움 없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리스트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또 긍정적인 리스트라고 이렇게 목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은 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에스라 6장 21절에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들, 그들이죠.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표현인데 이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개종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중무장한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배척하고 혼합 결혼을 비난하고 거기서 이제 끊어라라고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이방 결혼을 통해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의 이런 삶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그 요소로서의 이 혼합결혼 금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 부분을 풍성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룹바벨이 사라져요. 이 스룹바벨이 이제 갑자기 사라지는데, 이 스룹바벨은 이 4만 명이 넘는 1차 귀환자들이 이끌고 온 이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공사의 마무리 부분에서는 스룹바벨이 사라지고 이 에스라 6장 14절 부분인데 대신해서 이 장로들이 그 스룹바벨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스룹바벨이 사라지지? 라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문을 안 가지셨던 분들은 계속 안 가지셔도 되지만 의문이 있으셨던 분들은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인 이 스룹바벨을 이 유다 총독으로 그들이 생각했을 거고, 이 귀환자들이 또 그들은 이 다윗 계열의 이 왕을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이 스룹바벨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그래서 그를 아마 왕처럼 또 생각했던 그런 이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석국을 관할하는 이 페르시아 정부, 이 바사 정부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아마 암살자를 보내서 어느 순간 스룹바벨을 제거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또 다시 이 번국으로 바벨론으로 이 소환 조치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이스라엘이 독립해 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허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또 뭐 어떤 학자들은 뭔가 질병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살펴봤을 때 온 공동체 전체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백성 중심의 성전 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명의 지도자보다는 그 모두를 이끌었던 이제 이 장로들을 부각시키면서 이 지도자의 이름을, 또 장로들은 또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배제하면서 이 공동체 전체의 그 사역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 스룹바벨의 이름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 고레스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역사적 배경에 이 고레스가 이제 538년에 하나님의 감동하심, 이 에스라 1장 1절이죠. 감동하심으로 이제 이 식민지 백성에 대한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외부 역사 기록들에도 이제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죠. 근데 이 유다 백성들한테만 이런 정책을 썼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속국 모두에게 이제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죠.
일반적으로 이제 고레스의 생각은 이랬겠죠. 내가 정치적인 수완이 난 고단수야. 그래서 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좀 더 마음껏 자유를 주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게 해주면 더 나에게 충성하겠지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로, 그리고 그런 정책이 이제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독립하는 것보다 그냥 내 속국으로 있으면서 너희들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하면 이 독립 의지가 사라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르면 누를수록 이렇게 또 그 탄압을 받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는 게 또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정책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고레스 스스로 생각하면 자기가 똑똑하고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서 이런 정책을 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배경에는, 이 궁극적인 이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방 나라 왕의 이름이 등장하면 상당히 두려워요. 성경 말씀입니다. 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매맞고 막 많은 피해를 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를 보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죄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신, 배반, 멀어짐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이고 훈계고 질책이고 이렇지만 그래도 이제 두렵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이방 왕이 고레스가 등장하는데도 그 이후에 이 에스라의 말씀은 상당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분명히 또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저는 되게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내가 어떤 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1급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렇게, 지도자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또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3차 귀환들이, 3번의 귀환들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의 안에도 제가 그 도표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이 따로 읽을 때 이 시간 개념들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면, 그러면 이제 주제는 뭐냐?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한번 파악해 보면, 에스라는 이제 성전 재건과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뭔가가 다 재건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외적인 것,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적인 거죠. 백성의 재건은 백성의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이제 재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 무슨 어디 영화에서 나왔나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예전에 좀 유행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런 사투리인가요? 이거는 있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왔죠. 저 무서운 영화 싫어해가지고 저는 안 봅니다. 무서운 영화인데 제가 겁이 많아요. 자, 그래서 안 보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형식이 더 중요하냐? 내용이 더 중요하냐? 우리가 이런 싸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마음만 있으면 좋지, 가지고 러닝샷스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마음은 나는 뜨거워. 근데 형식도 중요한 거죠. 형식도. 그래서 우리가 고급 비싼 옷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옷을 입고 또 이렇게 또 예배 순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정해진 순서대로 그 형식을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외적인 성전과 성벽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외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알맹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첫째로 맞춰서 이제 내적인 회복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